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인데요. 1절로 9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게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물론 솔로몬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솔로몬의 저작들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에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그가 지혜로운 왕이기 이전에 그는 지혜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번제를 드리도록 하셨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줄까 구하셨을 때 솔로몬은요 그때의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걸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구해라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제일 귀중한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 순간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가 지혜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잠언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 지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아 던져주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고기 낚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서 지혜 그 자체를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잘 익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에게서 그런 태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이 지혜를 구하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물려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모두 공통적으로 다 가르쳤지만 마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솔로몬 자신만이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부모로부터 이 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자녀들에게 지금 계속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혜를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들으며 그랬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때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려지니까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면서 듣고 공감하면서 듣고 동조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쉐마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쉐마하려면 그래서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경청하여 듣고 공감하면서 듣고 행동하면서 듣는 쉐마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하신 것처럼 쉐마 여러분 함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들려진 말씀의 법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지혜가 내 삶을 제어하는 규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과 연결된 끈이 있죠. 그 끈은 곱비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을 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재갈과 굴레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을 제어하던 굴레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막 날뛰게 될 것입니다. 야생의 성질이 막 살아나가지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막 도망가기도 하고 울타리 넘어 다니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굴레로 우리를 굴레 씌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고요, 제멋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막 때리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굴레가 벗겨진 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씀이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미움과 분노와 증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서 정말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그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항상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파는 물건을 최고라고 늘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물건이니까 최고의 가격을 매기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지혜를 인생의 모든 중요한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항상 지혜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죠. 돈보다 지혜에 더 높은 가치를 둡니다.
명예보다 지혜에 더 높은 가치를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높게 여기면 이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이 그를 할 수 없겠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안목을 칭송하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도 함께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넷째로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지혜를 애지중지 품에 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죠.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팍 품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다치더라도 아이는 다쳐서는 안 된다. 이 마음으로 아이를 품죠. 정말 비싼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깨지고 파손하는 이런 상황일 때 아이를 팍 품죠. 아이는 다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싼 물건 깨져도 되지만 우리 아이는 다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사람은 좀 다쳐도 비싼 물건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애지중지 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혜에 주의하여 귀 기울이시고 그 법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지혜를 높이시고 지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영화롭게 됩니다. 8절 마지막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즉 지혜를 제일로 여기며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비중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고 가치 있는 인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자에게 그 지혜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왜냐?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정직하게 하고 악인의 길을 피하게 해주고 의인의 길로 다니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태도,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지혜, 명예보다 지혜, 부귀보다 지혜, 권력보다 지혜, 쾌락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고 더 나아가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 너무 많지만 우리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만큼 지혜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법을 떠나지 않으며 지혜를 높이며 살 때에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고 그 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은 반드시 지켜내어서 솔로몬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